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구약성경 694페이지, 694페이지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에 올인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 그것은 기쁜 순간도 있지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실 경영으로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기업이거나 때로는 그러한 국가를 물려받았을 때 더더욱 그렇죠. 자리에 앉자마자 갚아야 할 빚이 많고 또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있을 때 그 조직을 바로 잡고 싶은데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참 판단이 안 설 때 그때 참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그 기업이나 나라를 경영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막 자리에 오른 젊은 지도자, 경험 없는 새 지도자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가 보는 히스기야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악정으로 다스리면서 쇠약해질 대로 나라가 쇠약해졌고 그 쇠약해진 나라를 이어받은 젊은 왕 히스기야가 지금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폐쇄하였던 그 아하스의 아버지 아하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유다가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아람의 침공,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군사들을 잃고 재물을 각흥탈당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제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도리어 그 아수르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 지금 아하스 때의 이야기고 또 히스기야가 지금 물려받은 이 유다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25세 청년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나라가 바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죠. 히스기야는 분연히 일어나서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환경과 상황, 처지, 그걸 불평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최고의 것을 이루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유다의 왕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스. 이 아하스로부터 히스기야는 최악의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히스기야는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22절에 보시면은 평가를 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이 평가의 비교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항상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잘했다라는 극찬을 받으면은 누구와 같았다는 말을 해요? 다윗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역사상 지금 다윗과 같았다라고 평가받은 최초의 왕이 바로 또 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전까지는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다윗과 같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위대한 지도자는요,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좋은 지도자들은 그냥 문제가 생긴다고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 들지를 않아요. 문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또 중추적인 게 뭔가, 그 문제를 뭔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그게 훌륭한 지도자거든요. 지도자 중에 정말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뭐냐? 문제의 핵심을 짚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시간도 한정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까닭에 가장 먼저 가장 급하게 역량을 투입할 곳, 그것을 제대로 찾는 것이 그게 좋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곳부터 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보니까 지금 사정이 말이 아니에요. 온 몸이 골마 있는 나라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요. 그 문제의 핵심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지금 눈앞에 쌓인 수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은 다 뒤로 하고 가장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손댄 것이 뭐예요? 성전 정화와 예배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와 그 다음에 예배의 회복에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가던 이 유다 왕국을 다시 찬란한 부활의 기지개 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악한 왕으로 이렇게 이름났던 부친 아하스, 그가 저지른 수많은 실정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정이 뭐냐면 우상숭배요, 성전 폐쇄예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는 어떠했느냐? 우리 28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22절입니다. 앞에 장 22절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뭐라고요? 곤고할 때 뭐 했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했대요. 어떻게 더욱 범죄했느냐? 지금 이제 다른 나라,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군사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이유가 뭔가 싶은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그들의 신대무지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우리도 그러면은 저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로 가서 우리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우리들도 강해질 것이다. 아하스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28장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자기를 친 무슨 신들에게?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서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대요. 자, 그러나 그 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신에게로 나아가서 섬긴 결과가 도리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24절을 보시면은
아하스가 또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한술 더 떠서 성전의 기구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네, 다 끌어대다가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의 문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아하스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독한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29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왕위에 오른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자마자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 왕이 닫아버렸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그 성전을 뭐 하는 일을 했더라? 수리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히스기야가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했는데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잠궈버렸던 게 아하스였는데 그의 아들은 어때요? 참 아버지와는 너무 따판인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히죠. 좀 경이롭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있다니. 이게 이제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밖에, 그렇게밖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히스기야는 이제 본격적인 성전 정화를 위해서 지난 10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폐쇄되었던 그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을 이제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역을 아하스 때 10수년 동안 닫아놨었더니 그곳에서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다 흩어졌겠죠.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서 방황하던 이 영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영적 개혁의 중심에 이 지도자들부터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가보시면요. 4절에는 먼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서는 5절부터는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을 복구하고 예배를 재개하라는 명령과 함께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설을 해요. 자, 그러면서 비장한 결심이 배어있는 연설을 하는데요. 왕은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제시를 합니다. 5절을 보시면은 먼저는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누구와 누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보고 너희 자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자,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해서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버려라. 이게 지금 두 가지 일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정화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가짐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방치해버렸어요.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세상하고 별 차이 없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서 뭐 하는 일이 필요했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일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개혁을 먼저 하려면요, 먼저 지도자들부터, 자신부터 주님 앞에서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가짐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 동안에 10수년 동안 방치되어졌으니 성전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말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먼저 레위인들, 너희들 먼저 너희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라.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보면은 이 성전 작업의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중요성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진 것이 누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이렇게 조상들의 범죄라고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발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할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특정한 인물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아하스의 역할이 결정적이긴 하지만 책임이 너희 공동체들에게도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이 책임은 온 공동체의 책임이다.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성전이 굳게 닫혀서 전수되어진 거 이거 바로 조상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등졌다는 거예요. 성전이란 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거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등을 돌린 것도 모자라가지고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더라? 낭실의 문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닫아버렸더라. 성전을 닫아버렸더라.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폐쇄해버렸더라. 그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 뭐가 꺼졌어요? 등불이 꺼졌고 분향도 없었고 번제도 없었다. 지난 10수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결국에는 거룩한 곳을 등에 돌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왕 하나의 책임만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 모든 공동체의 책임이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 책임을 공동체 전체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의 이런 배신 가만히 두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8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셔서 내버리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가보면 어떻게 했대요?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휘두른 칼에 맞아 죽게 만들고 자녀들과 아내들이 노예가 되어서 탁으로 끌려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 이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 때 경험하고 있는 온갖 재앙이요 국제적인 수모를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로 지금 히스기야는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보면은 이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뭐예요? 가장 시급한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하도록 속히 거두어지도록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문제의 핵심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국방력이 약하다? 경제력이 약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하나님과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유다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라는 거, 어떤 정책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이 진노를 거두게 할 건가?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계획은 뭐냐? 결국 언약적인 저주다.
유다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 언약을 배신한 저주로서 내려진 일들이다. 비롯된 것이다. 이 사실을 히스기야는 잘 알고서는 이 언약적인 저주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려면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한 결코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뭘 세워? 언약을 세워. 언약을 세워. 우리가 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었는데 이제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수년 동안, 수십수년 동안 우리가 방치하고 무시했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살 길, 이거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깨닫고 지금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해야 되고 언약을 갱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건 시급한 문제다. 시급하니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9장 11절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이제 게으르지 말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우리 빨리 이거 시급하다. 빨리 이거 신속하게 우리 이 일 추진해 가야 된다. 우리 이거 어려운 거 생각하면 이거 한시 급하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택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나라의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된 거 악한 아하스 왕의 책임도 있지만은 너희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잘잘못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힘을 함께 합쳐서 지금 이 사태 해결해야 된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성전을 정화하자. 함께 동참하자. 그래야 이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아, 이제 더 이상 게을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너희들을 택하여 부르신 게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나태하고 적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토록 영적으로 황폐하고 위기에 처한 거 아닌가? 회개하자. 깨어나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일찍 택하신 이유가 이것이지 않느냐? 지금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외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급하게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할 때이다. 함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회개하고 정말 영적인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다시 힘을 합하여 나아가자.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보시면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레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 12절로 14절에 보면 7집안에서 각 집안별로 2명씩을 선발해가지고 성전 정화 작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레위 사람들은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15절에 가보시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자, 뭐에 따라서 지금 움직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러분, 이게 문제, 이게 중요해요. 뭔가 개혁하고 뭔가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막무가내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죠? 질서가 있는데 어떤 무엇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대로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 역시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요. 16절에 가보면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의 뜰에 이르면은 그것을 누가? 레위 사람들이 받아다가 어떻게 해요?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버렸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누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곳을 무작정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질서 없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는 누가? 제사장만 들어가서 온갖 가증스러운 거 다 끌어내고 성전뜰에다 두면 성전뜰에서는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시내가에다 가져다 버리는 거예요.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그냥 내가 직접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 집어다가 내가 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 있는데 질서라는 것, 차근차근 정결하게 정화해 나가는 건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질서를 따라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치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법대로 차근차근 정결하게 정화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함부로 조급하게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가야 할 분량이 있는 것이고 자기의 선이 있는 거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각자의 맡겨진 분량을 따라서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성전 정화 작업이 18절에 보면 끝이 납니다. 자, 성전 정화가 끝나는 이 날이 총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초하루 17절에 가보시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에 초 8일에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한 다음에 첫째 달 며칠 만에 16일에 이르러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16일 만에 다 끝을 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전 정화의 작업이 끝났다고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왕이 성전 건물 전체가 끝나니까 이제 뭐가 이제 되어져야 될까요?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났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언제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한 일이고 정화 작업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뭘 엿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왕실과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뭘 한 겁니까?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21절에 가보면은 속죄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뭐뭘로 그렇게 속죄제물 드려 21절에 보니까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제단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순양의 피 뿌리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짐승의 몸은 번제로 바칩니다. 23절로 가보시면요.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다가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까 그들이 그 위에 뭐 했다고 그래? 안수라는 건 뭐예요? 손을 얹고, 그죠? 손을 얹고서는 그 다음에 염소들의 피를 속죄제물로 제단에 붓습니다. 자, 왕과 회중의 속죄제물인 그 순염소에다 안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뭐 지금 순염소가 병에 걸렸습니까? 병 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지금 동물에게로 옮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자신과 희생제물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뼛속 깊이 새기는 것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래서 속죄제 때 제물로 바쳐진 그 다음에 모든 기름들은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가죽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는 거거든요. 저주받은 자가 결국 버려진다라는 그런 뜻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자, 26절로 가보십시오. 26절로 가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번제물을 드리면서 분주하고 있는 동안 히스기야는 레위 찬양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번제가 드려지기 시작하니까 찬양대가 이제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번제가 드려질 때까지 28절에 가보면은 드려질 때까지 연주와 찬양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자, 예배를 다 마친 후, 제사를 다 마친 후에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다고 얘기해요. 왕 히스기야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행위인 겁니다. 30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경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왕과 백성들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물을 다 드려진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얘기를 하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도 준비해온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이제 31절에 지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일부 소수만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그저 예배만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32절에 가보시면 백성들이 가져온 번제물의 숫자가 나와요. 수소가 몇 마리예요? 순양은요? 100마리, 어린 양은 200마리. 자, 이렇게 드리고요. 이 번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예물도 드리는데요. 33절에 가보시면은 구별하여 드린 소가 몇 마리요? 600마리, 양이 3,000마리.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권고에 따라서 백성들이 막 드려지는 이 헌물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34절에 가보시면은 이게 정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로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34절 중반절에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무슨 얘기일까요? 성결 예식을 마치지 못한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모두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제사장들처럼 적극적인 성경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못난 제사장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를 더 칭찬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을 더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나 위치가
영적 권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나 위치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새롭게 드려나가는 그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누가 쓰임받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34절에 정말 히스기야의 권고에 따라서 백성들이 즐겁게 드린 숫자가 정말 굉장히 많았죠. 결국 이제 35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폐지했던 성전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정말 매우 급하게 추진되는 일이었는데 36절에 보면은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된 일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모든 영광을 돌려요. 히스기야의 결심에서 예배의 회복에 이르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자, 누가 예비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었더라. 선한 왕 히스기야의 어떤 거룩한 결심과 실천, 성전 정화와 예복의 회복의 이 모든 일이 사람이 한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다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뭐더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쉽고 순조롭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쓰는 게 36절에 이런 표현이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갑자기 된 일인데 너무나도 쉽고 순조롭게 막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시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너무 답답하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시지 않나?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순식간에 폭풍처럼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쫙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주의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와 헌신은 결국 축제로 이어졌어요. 그죠?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막 더불어서 기뻐하면서 전에 없었던 풍성한 예물이 막 주님께 바쳐지고 아까워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하면서 막 드려지는 거잖아요. 막 히스기야가 너 얼마 가져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막 감사 제물을 각자 알아서 가져오라고 권유했을 뿐인데 막 성령의 감격이 있으니까 막 다들 가져오는데 오히려 큰 기쁨을 가지고 드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요, 진정한 헌신으로, 진정한 드림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축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을 보면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던가요? 바로 성전에 있고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면요, 은혜의 통로가 닫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이고 나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닫혀버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이요,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또한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진 이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정말 거룩함과 순결함이 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교회가 성전이 정화되어지고 정말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정말 위기에 처한 나라요 교회는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내 삶에 있어서 온전한 문제의 핵심을 딱 짚어낼 때 어디에서부터 찾아가야 됩니까? 내 성전이 과연 정결한가? 정화되어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올려드려지고 있는가? 그로 인하여 진정한 헌신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